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뭔지 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유언이 나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꺼리낌 없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뒤에는 이제 예배소 장로들에게 주는 말인데 곧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곧 순교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을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그 뜻을 잘 살펴보면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사도 바울은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서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면 좋습니다. 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좀 펑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날씨는 덥습니까? 날씨가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뜻은요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첫 출발은 똑같이 잘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 지식도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싸움이나 분쟁이 나냐면 지식 가지고 자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만큼 알면 그만큼 말씀을 알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성적과 돈이라는 것이 기대치만큼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살면서 당신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은 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피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관계된 얘기가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 얘기에 나옵니다. 이런 파수꾼은 지금 보초병입니다. 전쟁이 막 진행이 되는데 보초병이 보초를 서야 됩니다. 왜? 아군들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초를 서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이렌을 울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 듣고 사이렌 소리 듣고 아군들은 무장을 하고 전투태세에 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고 아군이 희생하면 자서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럽니다. 악인이 에스겔서 3장 18절 들어보십시오.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충실히 보초를 서고 적군의 모습을 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아무들이 안 깨요. 잠만 콜콜 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 일 다 했다.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 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 백성은 망하리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 불러. 내 말을 구하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저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아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사람은 돌아오고 내가 전한 수고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루트로 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냐면 공포에 떨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무관심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웃을 먼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은 막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에 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나팔을 불었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들에게 날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하면서 나팔을 막 풉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자가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스스로 억압되는 거다. 스스로 자유를 뺏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 톨스토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예여야 된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거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인데 이게 정말 자유한 만큼 인간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중력이라는 우주 공간에 무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무중력이 없습니다. 다 끌려서 삽니다. 돈에 끌려서 살고 욕망에 끌려서 살고 출세에 끌려서 살고 비판과 기분과 감정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냐면 당신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노예는 뭡니까? 그래서 햄릿이 그 비극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글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요 연극을 만들어서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독약을 탄 겁니다. 근데 독약한 것을 그 아버지의 부인까지 뺏었어. 동생이.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독약을 마십니다.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섹스피어가 to be or not to be 그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은 to be by compelled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다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성령의 노예가 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두 번째로 자신과 양떼들을 항상 주의하고 살피라. 이 주의한다는 말이 영어로 watch out, 조심해. 너의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 양떼도 돌아보. 왜? 양떼를 해치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그런 이리가 있지만 외적인 면도 힘들게도 하고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내 약한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와 다른 겉사람이 있어서 내 위적 자아가 나를 막 끌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맨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정치인이나 다 누구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활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겉으로만 이만큼 드러나고 밑에 이만큼이 무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자라면서 이 무의식이 깔려있는 게 확 올라와서 막 엄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철저하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쫙 풀린단 말이에요. 의식을 치열함이 막 풀리면은 그것이 바로 저기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태풍 옵니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저기압이라는 것이 딱 대기 발생되면 지구가 확 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갈 때 저기압이 탁 발생되면 그쪽으로 확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칩니다. 사람의 의식이 갈 수 있는 맥이 풀려버리면 인격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있건 말건 그래서 이 인간에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막 찾아오고요. 이 프로이드와 융의 선구자가 프랑스의 피에르 자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처음으로 연구했냐면 정신 수준의 저하란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확 바뀌는가? 의식이 촉소화되고 히스테리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에요. 또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살아갈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 자기와 다르게 의식이 확 쪼그라져. 그래서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봤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만나,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천호동에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의 원장이 장로님입니다. 훌륭하셔서 사람들 다 병도 잘 진료도 특별히 목사님들이 오면 기장 붙여줘. 그러니까 와 소문이 나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가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물려치료를 받고 이 선교사는 사기꾼이에요. 딱 보니까 뭐를 이 사람한테 한번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 장로님 제가 아프리카에 병원 짓고 교회 짓는데 좀 돈을 좀 대달라. 오이 내 돈을 털어서 아프리카의 교회와 병원을 짓다니까. 이야 그러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줬어. 한 달이 지나갑니다. 2달이 지나갑니다.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지.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에 막 땅을 파고 포크레인이 땅 파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다시 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땅 파는 사진만 보내주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종족을 감췄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 확 협소화됩니다. 선교사가 날 사기를 쳐? 그래, 갚아야지. 이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아, 목사님, 그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좀 대십시오. 목사님이 자기를 무료로 진료해줬으니까 그래야죠. 거액을 빌려주는 겁니다. 거액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문 닫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때 막 요양병원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요양병원이 큰 집 막 한 개 우리 동네에 섰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 하십니까? 했더니 그 병원장이 목사님이시면서 의사들을 보행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의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기당한 장모님이 의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뻐가지고 내 아는 분한테 전화했죠. 그놈 잡았습니다. 그래야죠.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알아. 그놈이 파산 선고했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의 인격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즉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더합니다. 신천지는요, 상담학 교수를 세워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 전도에 열심히 좀 본받아야 돼요.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상담학 교수가 알아보니까 뭐가 상처인지 다 알아요. 여기에 목사 아들, 딸, 신학대학 아들, 딸 다 들어갔어요. 뭐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생일파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걸 받아보니까 다 넘어가요. 최근에 교회 분쟁이 납니다. 분쟁이 나는 교회 들어가서 한 지붕 아래 두 예배가 드립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나야 돼? 그 사람 찾아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를 피에르 자네보다 한 단계 시킨 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와 곡식이 성장하듯이 사람들의 인격체도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의식과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이 올바로 넓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눈에 못 볼 걸 보면 참아야 되잖아요. 이걸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의식이 넓어집니다. 에브라함 링컨 꼴에 별꼴 다 참았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설교 얘기고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에게 와서 아끼지 아니하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나운 일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마구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떼를 해친 사람들이 유대교주의자, 또 영주주의자, 이 육은 악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으로 올 수 있는가 이런 막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막 침투해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위쪽으로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 내면에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됐을 때 그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왜 굳이 돈 어려움 적자가 왔지? 적자를 견디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올바라 의식하지 못하면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운명으로 표출돼 버립니다.
이게 심리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쁘게 잘 큽니다. 그러면 세포가 분열되고 의식의 세포, 성장의 세포가 분열되듯이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막 분화되어 갑니다. 자랄 때 일어나는 일의 반대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면 인격이 찢어집니다. 막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서 소리한 사람은 영적 양떼들에게도 소리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어린 양이 막 갈등을 느끼고 서로 인격이 찢어지고 그러한 장면이 모양 고통 당하는 탈출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길을 제시합니다. 저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다.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점잖게 상담하듯이 안 하고 왜 눈물로 훈계했을까요?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사나운 일이 때가 옵니다. 이들을 누구한테 맡게 되겠습니까? 헬레니즘을 공부하고 헤브라이즘을 공부한 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의 온유하심의 양떼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주의 돌보심과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온유하심에 부탁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서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뚫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본을 받는 것, 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나에 위탁해 주신 그 길을 나는 계속해서 범사에 그 길을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최고에게 배웠다. 가짜가 아니라 최고에게 배웠으니까 최고가 된 나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탐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했다. 자꾸만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설교가 그게 뭐냐? 난 베드로 설교가 좋다. 아볼로 설교가 좋다. 그리고 막 시비를 걸어요. 당신이 사도냐? 당신 12제자 아니잖아. 사도됨을 보여라? 이러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수 천막을 짜면서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냐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범사의 모범을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약한 자를 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고아, 과부, 그들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쳐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후히 누르고 차고 흔들어서 이웃에게 주면 그만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거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혀요. 자기 시비를 걸고 자기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한 사람. 오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노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는데 자신을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딱 한 가지. 이 악마와 같은 건데
패션이라는 겁니다. 패션이란 말은 캠브리 사전에 보니까 powerful fee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xual attraction,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최고의 열정, love, hate, 또 다른 emotion,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런 데서 최고의 패션이 이런 이거 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찾아 들어와서 나는 정말 힘들게 하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어야 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노인이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패션을 신호애락, 오역, 후각, 청각 모든 인간이 갖는 패션을 제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밤도 어느 때와 같이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장미꽃의 냄새를 맡고 하룻밤을 그날 밤을 자려고 정원에 나갔습니다. 냄새가 안 나. 장미꽃 냄새가 안 나. 내가 왜 이러지?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지하실에 있는 잘 익은 포도주를 딱 따다가 황금잔에 쫙 따랐습니다. 포도주를 쫙 마시니까 맹물이에요. 밋밋해. 맛이 안 나. 큰일 났네.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내가 사별하고 젊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뜨거운 키스를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야지. 아내 하룻밤 보내는데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 내게 잘못 기도를 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패션을 다시 주십시오. 그거 없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밋밋합니다. 내가 잘못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래 독실하니까 그걸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자 패션 그 열정이 나에게 쫙 오니까 장미꽃도 만발하고 포도주도 맛이 있고 아내와하고 키스도 기가 막힌 그러한 패션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 전설이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성하는 것은 선만이 아닙니다. 악이 있어야 됩니다. 커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현대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울적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입니까? 악과 선이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악에게 져서 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에 복이 있다니까 계속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찾아오고 이거와 싸워서 투쟁해서 이긴 교회가 바로 바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익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의 악한 공격에도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 앞에 섰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교회란 어원이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저 이리떼가 사납게 물어뜯는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있게 사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이겠습니다. 사나운 이때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유성과 귀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착한 면도 있지만 어떤 악이 발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쓰시는구나.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든든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